안녕하십니까? 제발 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만사형통식으로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심판, 기적, 재림, 부활, 동정녀 탄생, 지옥, 천국 등 온갖 교리적 언어로 도배하고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설명해주거나 알려주지 않고 지극히 종교적 언어로 현혹만 일삼는 미신과 같은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이지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럽은 그런 문자주의적 설교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직도 40% 정도가 아직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통계적으로 80% 정도라 하며 후진국은 90% 이상이 문자주의적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이 통계 조사를 기독교가 했다고 한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한국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선진국으로 대접받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기독교로 진단받고 있습니다. 몸집만 불어나고 정신은 아직 미숙아 상태라는 말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 없는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세상에서도 여전히 위험과 투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음식의 부족과 물의 부족이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의 속박 상태를 그리워하며 투쟁 대신에 속박의 안정성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 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강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해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나 이야기가 주는 성찰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백성의 수요만큼만 공급되었습니다.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들인 것이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은 야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했어야만 했고 또한 하나님이 제공하는 복을 축적하거나 조절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분의 선물을 움켜쥐려고 시도하는 것은 곧 그것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모든 불행과 악의 출발점은 바로 움켜쥐려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개판인 이유는 바로 윤석열 정부의 이기적 욕심이 원인입니다. 움켜쥐려고만 하니 소통과 협치가 안 되고 정쟁만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는 위선에 불과합니다. 권력을 쥔 윤석열이 한 번만 손을 펴고 악수하는 모습만 보여주어도 나라가 있고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 동안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과 그 휘하에 있는 아첨배들은 더욱더 강팍해질 것입니다.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점점 더 완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깨어나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때묻지 않는 정치가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들을 응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빛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감사합니다.